비춰주시네. 오 주님 크신 그 사랑 온 땅을 밝히 비추사 생명 주시고 회복시키니 주님의 하신 일 찬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 지신 그 발자취로 사랑을 알려주셨네. 어둠과 혼란뿐인 이곳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밝히 비춰주시네. 오 주님 크신 그 사랑 온 땅을 밝히 비추사 생명 주시고 회복시키니 주님의 하신 일 찬양해. 아침을 해가 밝히듯 주의 사랑이 땅 밝혀 생명 주시고 회복시키니 주님의 하신 일 찬양해. 어둠과 혼란뿐인 이곳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밝히 비춰주시네. 오 주님 크신 그 사랑 온 땅을 밝히 비추사 생명 주시고 회복시키니 주님의 하신 일 찬양해. 오 주님 크신 그 사랑 나를 살리고 또 살려 내 삶의 이유 되시고 죽는 이유 되신 주님께 찬양해.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열리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인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동행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위 및 샘솟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18일 금요 성령 간증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4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짝을 찾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인데 서두에 제가 시작하면서 그럼 예배의 짝은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받을 터인데,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질문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과격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 목회 서신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왜 바이러스 같은 것,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까?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이나 또 마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거의 창조주이시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에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올 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창조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원래 선하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보실 땐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악한 인간들이 볼 때에는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 생겨진 문제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 인간들이 악해지면서 죄에 빠져서 생긴 문제들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마음이 참 이상해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같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여름 지났지만 여름이 되면 난 여름이 싫어, 더워서 싫어, 뭐 때문에 싫어,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여름을 지나면서도 여름은 참 좋아, 싱그러워서 좋고 생명이 왕성해서 좋아,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똑같은 여름이고 똑같은 겨울인데 난 더워서 싫어, 겨울은 너무 춥고 삭막해서 싫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죠. 영혼을 알게 하셨다는 것. 영혼을 아는 것이 복일까요? 또 저주일까요? 오늘 말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는 게 힘이다. 너무 자세하게 아는 것도 오히려 근심과 염려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는 게 힘이 되어서 잘 극복하고, 아는 게 힘이 되어서 잘 대안을 준비하면서 헤쳐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요, 보통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우리 인간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영혼을 아는 것, 영혼을 안다, 이건 참 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같은 데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생 얻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아는 은혜만 주신 것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셨어요. 피조물이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축복, 복, 창조의 원칙,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혼을 알게 되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짝을 만나게 되면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즘 다 힘들어서 많이 지쳐들 계신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짝을 좀 찾아보자. 아무리 좋은 것도 짝을 잃으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것도 짝을 잘 찾으면 고침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복을 주신 우리 인간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들 만들어 놓으시고 외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깊은 잠에 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을 때 아담이 환희에 찬 고백을 하죠.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환희에 찬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짝을 찾았을 때 도리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어나는 일에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부정적인 거를 넘어 하나님이 이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는 짝이 뭘까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에도 짝이 있어요. 고난의 짝이 뭘까요?
고난의 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시편 119편의 176절까지 아주 긴 절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고난 당하는 거 싫습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힘든 거 좋아하는 분이 없습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거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도 분명히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종 주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 그런데 제가 금년 초까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전하고 준비하면서요, 바울과 같은 이들, 정말 생애를,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했던 귀한 종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도할 때 이야기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인데,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댔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로 인해서 기도처를 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비단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수를 하던 사람들 만나서요, 우리 사도행전 때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만, 복술가들 바울과 실라를 유대 관원, 잘 아는 유대 관원에게 고소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하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바울과 실라가 당하잖아요. 고난이죠. 아마 그 순간에는, 우리 이야기를 다 성경 이야기를 알아서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어찌 이런 일이,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바울은 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서도요, 바울이 한 일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인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 간수장의 집 모든 식구들마저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순간만 보면 이 고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그래서 바울은요,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해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미 다 경험했어요. 고난도 당해봤어요. 근데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유익이라. 와,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 정말 멋진 분들인 것 같아요.
뭐 바울까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뭐 정치인 아들 군대 문제 때문에 정치계가 좀 시끄럽고 사회적인 언론도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군대 다녀온 남자들, 군 생활을 했던 남자분들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들은 군 생활 꼭 해봐야 돼, 그래야 사람 돼, 그런 얘기 해요. 물론 군 생활 하시면서 나는 군대 너무너무 좋아, 군 체질이야, 뭐 말뚝 박아야지, 그런 분들은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죠. 보통 다 군대 생활은 별로, 군 생활하면서 유쾌하지 않았던 생활이면은 틀림없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남자분들이 늘 나누는, 모임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단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대 이야기예요. 그 어려움도 잘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고통스러웠어도 살다가 보니까 그 어려웠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오히려 내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죠. 이제 10월 초면은 우리 불꽃교회 그동안 광고 많이 하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신 그 간증의 글들이 책으로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1차 원고 교정한다고 그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먼저 교정하면서 다 한번 읽어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 책을 만들면서도 사실은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힘든데, 어려운데 거기에서 감사의 보석들을 찾아서 고백하는 성도들, 제가 전화신방하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고난, 문제, 이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 이게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나중에 책을 발간이 되면 이제 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문제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난의 짝은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의 때라고 다 저주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광야의 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의 광야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광야는요, 힘든 곳인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건조한 땅인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도 있는 위험한 곳인데, 먹을 곳이 없는 곳인데, 어려운 곳인데, 이 광야를 통해서요, 마침내, 신명기 기자의 해석이 더 멋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도요, 짝만 제대로 찾으면 그게 죽을 땅이 아니에요. 광야가 죽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짝만 제대로 찾으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광야의 삶도
복이라는 해석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91장 크로스비, 나면서 어려서 장님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던 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사했다고 찬송가에 나와 있죠. 크로스비가 지은 이 찬송이요,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지은 찬송이에요. 앞을 못 보는데도 찬송가 가사에 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찬송이 있잖아요. 후렴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밑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야의 길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크로스비도 그렇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바위 밑 샘솟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나는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속상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요, 짝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도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분 가족 모두 그 핸드폰 번호가 뒷번호가 앞번호는 010에 이제 네 자릿수는 다 다른데 뒤에 번호가 다 5825예요. 5825.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825 다 5825. 그랬더니 뭐라고 그분이 그러냐면 오른팔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오른팔이요, 우리 가족을 붙드시는 거, 내 남편을 붙드시는 거, 내 딸을 붙드시는 거, 내 아들을 붙드시는 거, 오른팔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5825 그렇게 번호 뒷번호는 다 가족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해석이네요. 오른팔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믿음이잖아요. 오른팔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아니 고난, 광야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짝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짝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인생길 순간순간마다 짝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아니, 고비고비 다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광야가 아닌 때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늘막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어느 때는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아마 인생길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광야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길과 짝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다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우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죠.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되는 짝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알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묵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짝이 되는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